어떤 것보다도 큰 기적은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 혹시 오해하실까 봐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룬다고 해도 한 영혼이 소생케 되고 살아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영혼이 소생하는 기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헤세드가 헤세드를 부른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었죠. 보아스는 룻과의 첫 만남에서 룻에게 왜 이렇게까지라고 할 만큼 큰 호의를, 바꿔 말해서 헤세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들이, 다시 말해서 룻의 헤세드로 행한 일들이 보아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헤세드에 대해 보아스의 헤세드가 공명하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두 사람의 보아스와 룻의 헤세드가 공명을 한 결과가 무엇인가? 즉 헤세드가 가지고 온 기적이 무엇인가? 나오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세드의 공명이 가져온 기적 첫 번째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것. 17절을 보시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떨었는데 그 보리알갱이 양이 한 에바 정도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에바라는 것은 호멜이라는 단위의 10분의 1 정도 양을 가리킵니다. 호멜은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나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양 정도를 말해요. 그것의 10분의 1이 에바이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해내기는 어렵고요.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약 22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좀 여러분이 이해가 쉽도록 말씀드리자면 생수통 1리터짜리 22개 이 정도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당시 건장한 남자 일꾼들이 좀 적게 먹으면 남자 일꾼 한 사람이 한 달 정도는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을 이삭 죽기만으로 주워냈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깨버릴 정도로 많은 양의 보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호의, 이런 헤세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주운 것을 보여주고 점심때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드릴 때의 나오미의 반응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많은 양인가 좀 더 실감이 납니다. 우리 함께 19절 전반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나오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어디서라는 말을 두 차례나 반복을 하면서 너를 돌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축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룻이 주워온 보리를 보면서 나오미가 깜짝 놀라고 흥분하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절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흥분과 기쁨은 룻기를 읽어보시면 나오미에게서 처음 보는 일이에요. 그만큼 룻이 주워온 보리의 양이 풍성했다. 그냥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을 주워왔고 보아스가 그 정도의 헤세드를 룻에게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룻의 말을 듣고 나오미는 이보다 더한 흥분, 아니 전율이라고 할 만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19절 후반부 룻부터 해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룻의 입에서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라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나오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앞서 나오미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축복을 터뜨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룻을 돌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나오미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냥 복받기를 원하노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한층 강도를 높여서 축복을 터뜨리고 있어요. 이제 나오미는 흥분과 기쁨을 넘어서서 전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전율을 하는 것인가? 나오미의 말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나오미는 보아스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덧붙이기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 고엘 중에 하나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엘이라는 것 때문에 보아스가 고엘의 유력한 후보자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전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서 이 고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자식 없이 죽은 사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자식을 죽은 사람의 아내를 취해서 낳아서 망자의 아들이 되게 해주는 그 역할과 더 이상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땅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 땅을 사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 이게 고엘이다. 보아스가 바로 그 역할을 할 사람의 후보자 중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 사실을 이제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미에게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변화, 한 가지 기적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나오미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여러분께서 룻기 1장과 2장 시작할 무렵까지만 해도 나오미는 슬픔과 고통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고엘에 대해서 아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보리 주워온 것을 보면서 그 양에 놀라면서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헤세드를 룻에게 베푼 사람이 보아스, 다름 아닌 나오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라는 사실을 보면서 나오미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놀라는 것을 넘어서서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드디어 고엘을 생각하고 고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자, 좀 정리를 해보자면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헤세드를 베풀었을 때 이 헤세드에 보아스가 헤세드로 공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나오미의 눈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이 열리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변화이고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문자 그대로 죽어 있던 사람이 육체가 살아나고 아무리 중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도 그런 병이 낫고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크다고 생각이 드시죠, 우리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도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위대한 기적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귀한 일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주님은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고 눈이 밝으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눈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눈, 육신의 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을 가리키는 것이고 믿음의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빛이 우리 마음에 와요.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찾아오는 것은 죄악의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을 덮어버릴 때 우리 인생은 그릇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적이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 삶의 조건들이 바뀌는 것보다도 눈이 열리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내 환경이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주님 제발 이것만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하게 해달라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이 상황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 좀 없애 주세요. 이 상황을 좀 해소시켜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게 솔직한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기도에 원하는 대로 응답을 잘 주시던가요? 대부분 안 주시죠. 오히려 우리를 인내를 가르치시지 않던가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이 이걸 통해 나한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던가요? 우리는 상황이 변하면 이게 최고인 줄 알아요. 조건이 변하면 이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주님 성품 닮아가고 주님 뜻대로 바뀌어가는 게 우리가 정말 바라야 할 아주 중요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오미에게로 돌아와서 보십시오. 이전까지 슬픔으로 고통으로 눈이 가려져서 안 보였습니다. 고엘이 분명히 자기 주변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엘의 흔적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에게 주어진 보아스의 헤세드가, 룻의 헤세드에 공명한 보아스의 헤세드가 나오미의 눈을 열기 시작하니까요, 이제는 고엘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보아스를 가리켜서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 고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고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나오미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기적이다. 주님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들을 바꾸어 주시기를 사실 구하고 싶죠. 편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그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새 힘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헤세드의 공명이 가져온 기적, 자리와 역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찾아가는 것.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니. 방금 읽은 말씀은 나오미가 이제 흥분하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 전율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엘 이야기하면서 전율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룻도 신난 거예요. 덩달아 신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덧붙이는 내용인데 이 말 속에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 자신더러 자기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했다는 부분이에요. 자기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자, 여기에서 잠깐만요.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고 했다고요? 우리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2장 8절 9절로 돌아가서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 이 장면을 좀 살펴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첫 만남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소년들이 아니에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젊은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 이어 남자 일꾼들이 베는 밭을 보고, 남자 일꾼들이 베는 밭을 보고 여자 일꾼들을 따르라. 우리말에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으로는 남자 일꾼들이 베는 밭을 보고 여자 일꾼들을 따르라. 남자 일꾼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느 밭을 베고 있는가, 그게 보아스의 밭이니까 그거 확인하라는 거지 그들 따라가라고도 한 적 없어요. 따르거든 여자 일꾼들을 따르라. 이게 보아스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들떠가지고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보아스가 나더러 자기 소년들, 젊은 남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룻도 참 젊은 과부로서 젊은 남자들을 보니까 관심이 가고 끌림이 생길 수 있구나, 엿볼 수 있죠. 이해해야 돼요, 이 부분. 룻은 남편 죽고 과부로서 홀몸입니다. 걸릴 게 없어요, 율법으로 보아도. 게다가 이 당시 학자들의 추정으로 룻의 나이가 많아야 19, 20, 그 정도에서 형성이 돼요. 당연히 이성에게 끌릴 수 있는 나이잖아요. 외로운데.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 써가지고 집중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말을 들은 나오미의 반응입니다. 우리 함께 22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나오미가 룻의 말을 들을 때 곧바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룻의 말을 정정을 해주고 있어요.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소년들이 아니라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룻의 말을 곧바로 고쳐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이야기를 지금 룻에게 하는 건가 하면, 너의 몸가짐을 조심해라. 아무 젊은 남자들에게 함부로 눈을 돌리지 말고 정분이 나는 행동을 삼가라, 이렇게 조언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데, 여기 이 만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파가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적대적으로 만나다, 치다, 죽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 다른 밭에 가가지고 공연히 몸 다치면 안 되잖아요. 이삭 줍다가 왜 우리가 줍는 이삭을 주워?
텃세 부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남자 일꾼들에 의해 가지고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조언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눈이 열려가지고 보아스가 고엘의 후보자 중, 아주 유력한 후보자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룻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걸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오미는 1장에서도 자기 입으로 말했듯이 늙어서 더 이상 남편 맞을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엘의 후보자가 있다 해도, 보아스가 있다 해도 늙은 자기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자식 낳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에요. 하지만 젊은 과부 며느리 룻은 다른 거죠.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아이로 하여금 죽은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할 수 있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날에는 돈이 많잖아요. 재력이 있잖아요. 가나안에서 이제는 팔아야만 될 나오미의 땅, 엘리멜렉의 기업을 보아스가 사서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룻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처음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룻이 따라올 때까지만 해도요, 굉장한 짐이었어요. 부담이었어요. 나같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늙은이를 따라서 저 젊은 며느리가 와봤자 고생길이 너무 뻔한 건데, 자기 때문에 고생당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랬던 며느리가 눈이 열려가지고 고해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굴러들어온 복덩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보이니까요, 나오미가 살아나면서 이제 여러분 조언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어머니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자기를 사로잡고 눈을 덮어버리니까 자기 한 몸 돌아보는 것도 벅찼어요. 버거워서 룻은 쳐다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옆에 있어도 그냥 투명인간처럼, 어머니 제가 나가서 보리삭 좀 주워올게요. 그래, 내 딸아 가봐라,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이 열리니까 복덩어리가 나에게 굴러온 것이었구나. 시어머니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룻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몸가짐이 중요하다. 몸가짐이 발라야 한다. 그래서 이제 룻은 이 시어머니의 조언을 따라서 23절을 보시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소녀들과 젊은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가 지금 상황 파악을, 이전에는 자기밖에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슬픔과 고통이 눈을 가려버릴 때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다 했잖아요. 그런데 헤세드의 공명으로 눈이 열리니까 이 상황들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시어머니, 자기의 슬픔과 고통을 넘어서서 이제는 시어머니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갑자기 이 우리나라의 시월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말씀이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로서 룻을 도와서 룻도 살고 자기도 살 수 있는 이런 역할, 이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살아난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제대로 찾고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자신을 던질 수 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간혹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자기 역할을 망각한 나머지 집안도 풍비박산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갈 경우예요. 여러분께서 창세기 16장을 읽어보시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임신을 하고 난 후에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는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여주인이라고 이런 멸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사라가 당해보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감히 여종 주제에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허락받아가지고는 아브라함 이때 뒤로 싹 빠져버려요.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알아서 해.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아브라함은 참 비열한 남자예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때까지는 치사해요. 학대가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갈이 도망가 버리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 집안, 믿음의 사람의 집안, 콩가루 집안, 풍비박산난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졸지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기 자리와 역할을 망각해버려서 그런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수습이 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도망가는 하갈에게 나타나서 그 다음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하갈에게 자기의 자리를 찾아주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의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뭐냐? 자기의 역할을 찾아주고 있어요. 이로써 하갈이 돌이켜서 여주인 사라에게 다시금 복종을 하게 되고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의 자리,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찾는다는 것, 이게 참 생각 이상으로 놀라운 축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께서 주인과 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과 종뿐 아니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다 포함된 개념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주인들에게는 너희가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고 너희 자리 똑바로 찾아라. 종들을 학대하지 말라. 종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들이 형제라고 할지라도 육신으로 너희 상전이란 거 잊지 말아라. 역할, 자리를 제대로 찾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분쟁이 없이 몸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자리, 역할을 제대로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핵심은 나오미가 시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찾았다 이거예요. 눈이 열리고 보니까 상황이 파악이 되고 내가 이렇게 슬픔 속에 머물러 있던 것이 내 도리가 아니었구나.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도와야 되는구나. 귀에 들려와요. 그러니까 소년들, 그러니까 소년이 아니야. 소녀들. 시어머니의 역할을 찾은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자에 너무 시월드를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상황 안 바뀌어도요, 환경이 안 바뀌어도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의 자리, 자기의 역할을 찾게 되면 인생이 달라져요. 벌써 그거 가면 안 돼요. 아직 띄우지 마시고.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역할을 주님 은혜로 눈이 열려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참 원대한, 광대한 그림에서 작은 퍼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이 좀 가슴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참 거대하고 큰 그림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퍼즐 한 조각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퍼즐 한 조각이라고 할 때 나라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한없이 작고 한없이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퍼즐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작고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 한 조각이 빠져버리게 되면 아무리 큰 그림이라도 완성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 자리를 어떤 다른 퍼즐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그림 속에서 하나의 퍼즐로 삼아 주셨어요. 비록 작고 약하지만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만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도 못 채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주님 앞에 한없는 겸손함과 동시에 그러면 남이 존중이 돼요. 동시에 나 같은 경우가 아니라 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자리를 누구도 채울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안에서 하나뿐인 나로 지으셨어.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에요. 비록 작아도 내가 너를 크게 보고 너 없이는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안 되는 것으로 작정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따라서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남을 쳐다보면서 남의 자리가, 남의 역할이 빛나 보이고 화려하다고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내 자리가 눈에 띄지 않아도 남들 것보다 좀 작아 보이고 좀 초라해 보여도 우리의 착각이에요. 비교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우리에게 침범할수록 크기를 굉장히 따집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주님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시는데도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누가 크냐 이거 다툼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세속이 들어오면 크게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가지고 뭐 특별해가지고 목사로 하나님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이것이 너의 자리라고 내가 너를 통해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세워주셨으니까 이 자리를 제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를 하려고 보니까 나의 은사, 나의 역할이라는 게 눈에도 잘 안 보이고 할 수 있는 게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때로는 제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 드렸죠. 그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써 여러분 그게 굉장히 위로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존재 자체만으로. 목사님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해 봤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특별하게 섬기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늘 앉아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데 참 고맙고 든든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여러분만의 소중한 자리 역할을 갖고 있고 그것은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나 없이 내 옆에 사람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그림을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하기보다 주님
남들보다 빛나지 않아 보여도 내 자리에 주님이 주신 가치를 생각하면서 충성하기 원합니다. 좀 빛나 보입니까? 겸손해져야 돼요. 주님이 좀 빛나 보이게 하셨다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작은 한 퍼즐이에요. 퍼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함부로 남들보다 뛰어나서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 주신 자리에서 오히려 책임의식을 갖고 거기에 맞게 더 노력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제 개인적으로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요즘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늘 주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주님, 제가 교회에 걸림돌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인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다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더 잘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계실 수 있고 또 계시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 목회자를 이렇게 영적 리더를 세우셨을 때 그 리더의 영적인 역량 안에서 사실은 교회가 전반적으로 흘러가도록 일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성장을 멈춰버리면, 제가 성숙하기를 멈춰버리면 교회의 걸림돌이 되겠더라고요.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제 역할인 거죠. 그 책임을 또 받아들여야 돼요. 책임의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기의 자리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살아난 힘 있는 모습으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가 흘러가는, 헤세드의 공명이 눈을 연다 그랬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잖아요. 이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헤세드의 공명으로 인해서 나오미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기적. 첫 번째는 눈이 열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이 기적. 그리고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찾아서 그것으로서 이제는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적. 이 일이 일어나는 것 보았습니다. 이런 헤세드의 공명이 일어나는 공동체, 우리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이웃에게 헤세드가 흘러가는 공동체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366장 함께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